오늘은 출애굽기 58번째 시간입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는데요. 최초로 성경 본문보다 제목이 긴 사태가 드디어 벌어졌네요. 세 글자가 더 길죠. 사실 제가 이 10계명을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꼭 여러분들에게 10계명과 관련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10계명뿐만이 아니라 율법 전체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 설교를 통해서 이 10계명의 서원이죠. 또한 모든 율법의 서원이죠. 그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먼저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구원자와 노예의 관계이죠. 그 관계를 얘기하시면서 이 10계명을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온 율법을, 그 강령들을, 선지자의 강령들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하시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관계적인 법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 1계명이 관계에 관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행동에 관한 제약이나 행동에 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행동에 관해서 뭔가 제약하거나 아니면 권장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나 말아야 되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는데, 10계명의 제일 처음으로 나온 법은 관계에 대한 법입니다. 그리고 이 10계명 전체에서 1계명이 관계에 대한 유일한 법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이거 오늘 10계명 1계명을 잘 이해하고 나시면은 사실은 율법 전체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매우 관계적인 측면에서 실행되는 게 율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건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조금 말이 좀 멀 수도 있는데, 만약 제가 계약이라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면요, 이것이 왜 관계적인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시내산 계약이라는 말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그러니까 오늘 10계명을 주시는 사건이 하나님께서 무언가 자신들의 백성과 계약을 하는 상황이라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아주 배타적인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가 아니면은 그 계약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계약의 조항들이 그 계약 밖에서는 사실 지켜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배타적인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내가 이 사람하고 뭔가를 계약했어요. 내가 뭐 이사를 했는데 집 주인과 세입자로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그 관계에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뭐 끼어들 수 없죠. 내가 돈을 내고 이 집에서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갑자기 와서 내가 이 집에서 살겠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설령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내가 지불한 값에 대해서 시간을 내어주지 않고 더 빨리 나가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배타적인 관계가 성립되는 게 계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저 사람과 나와의 특별한 관계를 맺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말입니다, 법과 도덕과는, 법이나 도덕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제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거죠. 그러니까 언약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공동체인 이스라엘 밖에 존재하는 공동체들은요, 율법은 근본적 의미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도덕적인 함의들을 품고 있고, 아마 10계명을 내려주실 때 뭐 보세요, 살인을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요, 그것은 일반적인 도덕률로서 고대 근동의 모든 사회가 다 가지고 있었던 법이에요.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런 것들도요, 뭐 탐심을 부리지 말라 이런 것들도 전부 고대 근동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인류 역사 전반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도덕률 중에 하나라고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도덕률을 따로 떼어서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이 율법을 언약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즉 계약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그리고 왜 제가 지금 율법이 근본적 의미에서는 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공동체에게는 아무런 적용이 그리고 아무런 작용이 힘이 가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 법과 도덕의 속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과 도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회적 합의나 아니면 도덕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당성에 의해서 지켜지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도 보증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보증을 해주는 사람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시 옛 백성들을 우리가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당시 옛 백성들이 살인을 하지 않는 그런 십계명의 법도를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와 관련된 축복과 그에 관련된 그 사람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밖에서는 일반적인 도덕률로서 살인을 하지 않는 일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도덕 그 자체에 대한 정당성이나 사회적 합의에 의한 자기의 취득 뭐 이런 측면에서만 작용할 뿐이지 하나님이 그 행위를 보장해 주시진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율법과 도덕 간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인지하지 못하고 율법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공동체가 받는 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결국 또다시 도덕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내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자꾸 링크가 안 되지? 이 얘기와 저 얘기가 왜 떨어진 것 같지? 믿음으로 믿어야겠다라는 생각만 계속 하시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을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백성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고요, 그 하는 모든 행위를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명령하신 것에 대한 모든 보증을 서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바르게 살면서 향방 없이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가면서도 일반적인 도덕률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향방 없이 살아가요. 누가 그 삶을 보증해 줍니까? 보증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을 보증할 수밖에 없죠. 아니면은 사회 공동체의 인정 가운데서 사회 공동체가 함의해주고 있는 어떤 규칙 안에서 자기의 삶을 내바뀔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 삶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법과 도덕보다 더 우선시되는 삶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율법은, 그러니까 옛 백성에 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살다 보면요,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질적인 삶을 사는 존재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율법 전체를 따라 살다 보면은 그 고대 근동에서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고, 다른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고요, 다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고요.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은 누가 봐도 히브리인이구나 라고 할 만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무조건 현대 1대1로 적용해서는 안 되고 그 고대 근동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옛 백성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이고,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시대를 초월한 법이라기보다는 그때 살고 있던 옛 백성들 실제 삶에 관여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율법과 관계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은 고대 근동의 일반 시선에서는 어쩌면 이해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도 하고,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요,
강한 힘을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율법 같은 경우에는요, 복지적 삶이나 아니면 약한 자에 대한 선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조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처럼 약자의 삶을 살아가게 돼. 고대 근동에 한해서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약자의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약자로서 그 지방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 문화권에서 살아가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당연히 강자들이 내 삶을 위협하겠죠. 근데 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율법의 독특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삶을 복되다 하시고 실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율법 전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다 보면요, 굉장히 선대의 삶, 그리고 낮은 자와 함께하는 삶을 마치 예수님의 삶처럼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 그리고 왕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나라로서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조항 자체로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에 훨씬 더 큰 기반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삶을 보증하신다는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관계적인 측면이 이해되지 않으면은 이 율법을 이해하실 수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절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데, 그 계약 관계 안에 있지 않은데 이 십계명을 아무리 지켜봤자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장해주지 않으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 삶을 보장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삶을 하나님은 보장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서원에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나온 것이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여호와고 너를 노예에서 자유케 했다라는 선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애굽 종되었던 그 집에서 내가 구원해냈다라는 선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 키입니다. 율법의 근저에는 그래서 사랑의 관계라는 근본 정신이 그 근저에 계속해서 돌고 있고 휩싸고 있고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이 사랑은요, 제가 아까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를 얘기했지만요, 그런 관계 정도가 아니라 부부간의 사랑과 같은 배타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깊은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어떤 계약을 통해서 그 백성과 이제 관계없던 백성과 관계가 있어졌단 말입니다. 그 관계가 회복됐다라고요. 회복. 근데 회복됐는데 그 관계가 어떤 측면이 있냐면요, 부부간의 사랑과 같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훨씬 강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법적인 의무만 있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법적인 의무를 넘어서서 감정적으로도 하나님과 엮이게 되고, 아니 내 삶 전체, 내 전인 전체가 하나님과 엮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삶의 참 정체입니다. 저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믿음의 삶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이 원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세요. 구약의 하나님이 그 방법을 선택하셨다면요, 신약에 와서 바꾸실 리가 없다고요. 그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을 하나님이 철회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지 진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다만 바뀌는 것은 하나죠. 율법은 내 마음 밖의 법이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그 성령의 법으로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이 다른 것이고, 원리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동일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감지하고 계셨어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율법 그리고 십계명을 통하여서 옛 백성들에게 원하신 삶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가장 처음으로 관계에 대한 것을 정의를 내리고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을 도덕률 혹은 자신을 법의 영역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율법 혹은 하나님의 십계명 속으로 들어온 사람은 정말로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한국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구원의 관계 안으로 들어온 자가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증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 믿음 가운데 서고 나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긴 자의 삶을 그 약한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같이 당하는 삶,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나아가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적으로 강한 삶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삶을 보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만왕의 왕, 온 주의 주가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참 왕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증하신다?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그 삶을 온전하게 보증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고난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고난이 오더라도 오히려 고난을 뛰어넘는 오히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그런 측면에서 되어가는 것이죠.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세상의 힘의 정점에 서는 것으로 우리는 결코 왕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삶은 언약 밖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새 언약 밖의 삶이고 믿음의 영역 밖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증해 주지 않아요. 근데 토요일날 헬라 제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가장 위대한 왕처럼 여겨지고 가장 위대한 전사이자 문명의 수호자처럼 보였던 알렉산더가 33세에 죽습니다. 헬라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고 33세에 죽는다고요. 그렇게 죽자 내 장군이 그 거대한 제국을 4등분 해가지고 나눠서 가져요.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그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주지 않는다고요. 그냥 삶의 죽음이 찾아오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되게 날아가 버릴 삶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삶을 추구한다는 것, 하나님에게 온갖 주권을 내어드리고 나는 그의 종으로서 내가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라 내 스스로 돌아온 탕자처럼 말입니다. 내 아버지 집의 종이라도 좋으니 내가 그런 종된 태도로서 이 삶을 살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보장해 주세요. 죽음도 그 삶을 꺾지 못하게 된다고요. 보십시오. 스데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스데반의 순교 가운데서 예수님이 스데반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근데 스데반이 그 가운데서 무슨 삶을 살았냐? 새 언약의 삶을 살았잖아요. 나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마치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냈지 않습니까?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보증해주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신 스데반은 그 삶이 보증이 된단 말입니다. 그가 죽었어요. 근데 죽음도 그를 삼키지 못해요. 예수님이 지켜보시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위로를 어디서 얻어야 할까? 우리가 율법을 어떤 차원에서 봐야 할 것인가? 율법을 왜 우리는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정립해 놓지 않으면은 우리는 심각한 오류에 빠져서 다시 한번 도덕적이고 법적인 체계를 추구하는 바리새인의 변형판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제가 이 율법에 대한 이해를 가졌으면요, 이 십계명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우리 진짜 자세하게 알아야 돼요. 십계명을 1차적인 수신자로 누구를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십계명의 1차적 대상이 누구인지를 저희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십계명의 이 얘기들을 한번 보고, 물론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반복해서 기록되죠. 그러니까 4계명하고 10계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의미한 차이도 있어요. 오늘 본문 같은 거는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한 단어로 적혀 있는데 조금 차이들도 있고 그렇게 한 10계명이 다시 적혀 있는데 우리가 출애굽기와 신명기 10계명 모두를 종합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면요. 10계명은 기본적으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경제력이 있고 뭐 군사로도 활동할 수 있고 가장이 될 수 있는 남성을 기준을 두고 10계명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 그게 우리 아민이처럼 4, 5살 된 애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이 되어 있고 한 집안의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성인 남성에게, 여성이 아니라 성인 남성에게 요구하는 법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사상하고 달라요. 이게 10계명에서 부모를 공경, 우리가 나중에 볼 테지만은요, 이게 동양의 효사상 이런 거랑은 다르다고요.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 좀 10계명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10계명을 1계명을 하기 앞서서 잘 정립해 놓읍시다. 그러니까 개인 남성이고요. 그 각자 개인 전체를 가리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이제 고용자, 집주인, 기혼자이고 그리고 자녀를 가질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었으나 부모가 생존하였을 만큼 젊은 자, 또 도시에 거주하는 자, 소와 낙이 노예 같은 것들을 소유할 만큼 돈이 있는 자, 소송의 증인으로 나갈 만큼 중요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10계명의 대상도 그래요. 그런데 이 성인 남성이라는 대상, 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을 고려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 성인 남성이라는 대상 혹은 가장이라는 대상은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수신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이라는 것, 이 10계명 포함해가지고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이런 대상을 고려해 볼 때도 매우 패러다임적인 법이죠. 아주 조항적인 법이 처음부터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굉장히 패러다임적인 법이에요. 보세요. 분명히 신명기에서 10계명은 출애굽기 10번째 계명하고는 좀 다르게 기술되어 있죠. 신명기 10번째 계명은 이웃집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기혼자 남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 여성이 나는 아내가 아니라 이웃집 남편과 남성과 간음하였기 때문에 10계명으로는 나를 처벌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계명은 그런 법이 아니에요. 그 여인은요, 정확하게 내 이웃집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고 정죄를 받게 된다고요. 10계명은 패러다임적인 법이란 얘기입니다. 아니 나는 여잔데요. 나는 남성과 간음했는데요. 현대법은 매우 조항적인 성격을 가지죠. 그러나 10계명은 패러다임적인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내 이웃집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얘기하면서 남성과 간음한 그 여인을 정죄한다고요. 그 여인이 그 법에 걸린다고요. 10계명의 10번째 계명에 분명하게 걸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매우 포괄적이고 하나의 정신을 추구하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는 법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피해갈 수 없어요. 삶의 전반에서. 조항이 이렇게 적은데 뭐 이런 얘기들 하죠. 아니 조항이 이렇게 적은데 이게 어떻게 온전한 법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율법은 온전한 법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내 형제를 향하여서 라가라고 부르면은 네가 이미 살인한 것이나 진배 없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5장 21절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라고 시작합니다. 분명히. 나중에 10번째 계명을 제가 강의를 하게 될 때 이 차이들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좀 율법의 대상자까지 우리가
그리고 율법의 패러다임적인 측면까지 저희들이 살펴봤다면은 본격적으로 오늘의 본문을 주의하면서 첫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개역개정판을 저희들이 보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3절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본문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하기 위하여서 조금 원어적인 설명을 제가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 외에는 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알파나이입니다. 알파나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전치사 알이거든요. 전치사로 알이고, 파나이가 직역을 하면 나의 얼굴입니다. 나의 얼굴이에요. 근데 이게 나의 얼굴이라는 뜻뿐만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전치사 알 역시 상황에 따라, 문맥에 따라서 그 번역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알파나이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제가 번역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번역할 수 있는 어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최소 8가지 이상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 개역개정은 조금 나 외에는 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바른 성경 번역 버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내 앞에 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나중에 보면은 내 살아생전에 뭐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고, 내 맞은편에 뭐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이 될 수 있거든요. 알파이나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공동 번역 역시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성경을 보면은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의미역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정말로 제1 의미를 딱 가져와서 이걸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가 제일 의미의 원래 의미에 가까운 직역이 됩니다.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에 가장 가까운 번역은 바른 성경 번역이 되겠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번역이 될 텐데, 총신대 이제 김지찬 구약학자이신 김지찬 교수님께서도 이 직역의 표현이 가장 1계명의 의미를 잘 살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관계를 나타내는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라는 아주 직관적이고 강력한 표현을 통하여서 그 앞에 어떤 장애물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 있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그런 개념보다는 훨씬 더 관계적인 법이라서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는데 이 사이에 아무것도 너는 놓아서는 안 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이 계명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지위 불안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른 강력한 신들에게 뺏길까봐 두려워가지고 이 계명을 첫 번째 계명으로 선포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그럼 내가 저주할 거야. 이런 거라는 거죠. 너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면은 내가 반드시 너 멸망시킬 거야. 이런 뉘앙스라는 거죠. 하나님이 두려워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지위에 관해서 불안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언뜻 보면은 그래 보이지만은요,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다른 신들은 하나님께 견줄 수 없는 존재로 나와요. 아니, 애당초 급 자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동등한 신의 위치에 놓는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있어요. 성경의 신은. 이 성경의 전체의 문맥에서 뭐 하나님의 지위 불안 이런 것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십계명이 있기 전을 생각해 봅시다. 족장 시대를 생각해 보면요,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날 때부터 다른 신들을 허용하지 않고 살았죠. 허용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신의 산에 모인 이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의 산 아래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른 신에 대한 유혹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자들이 있었다면요, 사흘간의 준비 기간 중에서 진영을 이미 떠났겠죠. 이게 정말 나의 왕이 아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모실 왕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옷을 빨 그 사흘간의 기간 동안에 그 자리를 떠났을 거 아닙니까? 진영을 이탈했을 거라고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안을 느끼실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일계명은요, 다신론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을 강하게 부각시키면서 모든 계명과 법도와 율법의 근본이 뭔지를 보여주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과 애굽의 노예에서 왕과 백성의 관계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결혼 관계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명이고, 이것은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관계적인 계명이라고요. 너 다른 신 섬기면은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그런 게 아니라고요. 1계명에 대한 그런 이해를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성경은 허락지 않았어요. 첫 계명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너는 정말로 평생토록 나만 사랑해야 돼 라는 거예요. 너는 끝까지 나만 붙들어야 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1계명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 절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1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 나는 평생 교회만 나왔고 다른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린 적도 없고 나는 무신론에도 동조하지 않고 항상 교회만 해서 하나님 말씀만 들었다, 이렇다라고 해서 정말로 그 사람이 1계명을 지켰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합니다. 1계명은 관계에 대한 법이에요. 너는 끝까지 나만 사랑해야 돼. 우리 관계, 이 사랑의 관계, 우리 부부 관계, 그 어떤 것도 놓지 마. 내가 아버지고 네가 자녀인데 이 관계에 그 어떤 것도 놓지 마.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1계명이라고요. 하나님은 불안해하지 않으세요. 다른 신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애굽 10장을 저희들이 지켜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어떻게 부수시고 어떻게 조롱하시고 어떻게 노예들을 구원하셨는지를 저희가 잘 알잖아요. 마지막까지 미련을 놓지 못해서 홍해 앞까지 따라오던 그 애굽의 군사들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다루셨는지 저희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신들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왜 불안해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이거예요. 내 자녀야, 너는 정말로 나의 자녀로서 나를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관계하려면은 너의 사랑 없이 우리 관계가 어떻게 성립이 되겠니?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삶을 하나님은 보장해 주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삶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고요. 왜냐하면 내 자녀니까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나의 신부니까 내가 지키겠다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만약에 사고가 나가지고 차 사고가 나서 저한테 전화를 하면은 당장 달려갈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내니까.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할 겁니다. 저기 좀 가서 마음 추스리고 있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 첫 번째 계명이 품고 있는 함의가 그것이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항상 구원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 때에만 가능하고 지켜질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다른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지켜내는 법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일이 뭔지를 알 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법이라고요. 여기서 다시 우리는 또다시 십자가의 기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10계명, 1계명 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십자가를 호출할 수밖에 없다고요. 매주 설교를 가운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겨우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아버지는 성자를 버리셨다고요. 성자는 성육신으로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셨다고요. 그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종되었던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은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곳은 그 어떤 곳도 없습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깊은 나를 향한 사랑을 알 때에만, 그 십자가를 알 때에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 때에만 우리 하나님과 그 얼굴과 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고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사랑이거든요. 여러분들 누구 노력하면 사랑하실 수 있어요? 이거 부부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봤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안 돼. 이 사람이 성격도 나쁘고 아무튼 간에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노력하면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1계명일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노력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에 가게 될 때, 그 사랑 앞에 내 삶이 완전히 던져지게 될 때, 내가 항복하게 될 때,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옵소서. 죽어야 할 죄인을 살려주신 아버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을 적용시켜주시는 성령님, 내 삶을 주님께 내어놓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비로소 1계명을 지키게 된다고요. 믿음 없이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배타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부부관계와 같기 때문이에요. 제 아내와 저 사이에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가 끼어들 수 있을까요? 그거 제 아내의 얼굴 앞에서, 그 면전 앞에서 제가 다른 여자를 감히 둘 수가 있을까요? 그건 무엇을 선언하는 겁니까? 이 여자와 나는 부부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밖에 더 되지 않습니다. 그것 위에 무엇이겠습니까? 이 관계를 깨겠다는 것 위에 무엇이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은 우리에게는 생명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하나님 외에 다양한 여러 신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 외에 많은 신을 알고 있다라는 말도 학계에서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속담처럼 이렇게 전해지곤 하는데요. 그 말 그대로 구약에는 다양한 신들이 나옵니다. 다양한 신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첫 번째 계명을 출애굽의 배경에서 이해를 해봐야 돼요. 구약은 다양한 신들을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저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출애굽의 배경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하나님은요, 그 백성이 자기를 예배케 하기 위하여,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굽의 수많은 신들과 싸워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신들이 그 애굽 전반에 끼친 영향들을 보시면은 그 신들의 정체가 나오게 되는데, 그 신들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실제 무너졌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신이 무너진 게 아니라 그 애굽 가운데 그 신이 무너지니까 실제 무너졌던 것은 그 애굽 백성들의 욕망이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들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들의 욕망의 총체였고 그것의 구현화였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이 우상이 되는 줄 아세요? 우상이 되려면요, 시덥잖은 것은 우상이 되지 않아요.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로 필요로 한 것,
내 삶에 필수적으로 있어야지 삶이 유지되는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필수적인 것들에 얽매이다 보면요, 우리는 어느덧 두 주인을 섬기게 돼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해요. 더 심하게는 이것이 창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창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부부관계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거나 다른 여자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내가 내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집 아내도 사랑하는 거는, 그거는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가 다른 집 아내도 보니까 너무 탐스럽고 보기 좋아. 마치 선악과와 같아. 그래서 나는 이 두 여자를 다 사랑하겠다.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는 이 여자를 포기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두 주인은 없는 거예요. 부부관계로 이해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자녀관계로 이해해보세요. 나는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나는 저 아버지가 더 좋아 보여. 더 심각하죠. 나를 낳아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아버지가 있는데, 근데 저 아버지가 더 좋아 보여. 나 아버지 2명 할래.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두 아버지를 두는 행위가 아니라 원래 아버지에 대한 의절 행위잖아요. 당신 내 아버지 아니야에 대한 선언 아닙니까? 두 주인이 정말로 있을 수 있습니까? 삶 가운데서. 정말로 있을 수 있냐고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두 주인이 내 삶 속에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도구로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어요. 다만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겼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나를 배반했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어리둥절할 거예요. 왜요? 저 성전에서 항상 절기를 지켰고요. 성전에서 항상 제사를 드렸고요.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가늠한 여인이야. 여러분들 우상은요, 언제나 나의 욕망을 향하고 있어요. 사실 내 욕망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은 재물을 하나님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신처럼 얘기를 했을까요? 재물은 심지어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전혀 아니에요. 그건 바알도 아니고 아세라도 아닙니다. 만몬이 무슨 만몬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재물이에요. 재물. 근데 왜 대척점에 있는 그 물질적인 것을 영적인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마치 같은 신이 될 수 있는, 비견할 수 있는 신인 양 얘기를 하시냐고요. 재물이 진짜 영적인 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너희 그 욕망과 욕심이 신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이 실제로 막 흥청망청 사치하고 그랬던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역사 가운데 바리새인들은요, 청렴함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들을 향하여서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율법에 따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은 물질적인 복이 허락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내가 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재산이 있다는 걸 자랑스럽게 여겼다고요.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그 돈으로 과부들을 도와주는 거를 자랑스럽게 여겼다고요. 그들은 돈을 사랑했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고요.
이 교묘한 돈에 대한 숭배를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돈을 더 사랑했다고요. 내가 베푸는 이 돈에서 충족감을 느꼈다고요. 내가 포기하는 이 돈에서 충족감을 느꼈다고요.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이 땅, 여러분들 그 땅이라는 것은 구약에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큰 축복 아닙니까? 내가 이 독점하고 있는 이 땅들, 그런 것들을 자랑했단 말입니다. 사랑했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못했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고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요. 성경을 봐라. 내가 가진 이 땅의 넓이를 보겠느냐? 이게 얼마나 많은 땅을 가졌느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신 이유가 뭐겠느냐?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내가 베푸는 과부들을 향하여 이 베풀 수 있는 자산들을 보아라. 왜 하나님이 이 돈을 나에게 주셨겠느냐?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정말로 그들이 일계명을 지켰던 사람들입니까? 노예되었던 너희를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그들이 지켰던 사람들이냐고요. 네가 풍족할 때에, 네가 수고치 않은 집과 땅을 얻게 될 때에, 그때에 내가 종되었던 너를 구원했음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지켰던 자들이라고요. 그들이 그러고도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냐고요. 신명기에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자기의 의를 돈으로 삼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었겠냐는 소리입니다. 나의 욕망이 우상을 만들어요. 그 욕망은 이내 내가 만든 것이지만은 나를 사로잡아 다시 우리를 죄 종된 옛 땅 애굽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이미 바로가 되어버린 나의 욕망, 그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서 일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서 밤새 수고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실은요, 자유의 제공자, 자유를 찾아주시고 자유의 수호자, 자유를 보장해 주시는 분과의 관계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서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한국교회가 이 말씀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요? 이 교회 풍족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축복받아 한국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복음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이 왔는지 아세요? 순교자들의 피들이 어떤 값을 치르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끌고 오셨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다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 무엇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요, 그 어떤 신도 줄 수 없는 자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신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노임을 받는 그것은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들, 부자가 되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도 해줄 수 있었던 것이겠죠.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겠죠. 어쩌면은 빌 게이츠가 여러분들 삶에 관여한다면 우리 삶을 훨씬 더 나아질지 모르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바라보세요. 아니, 우리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주의 문제 어떡할 거예요? 우리 삶에 드리운 사망의 그림자를 어떡할 것입니까? 아니, 우리 삶의 근원적인 공포와 그 공허함에서의 자유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으면은, 그리고 심지어 우리 삶을 돌보시는 아버지, 내가 그 삶을 보장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정말로 괜찮은 거예요. 말로만 그냥 괜찮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기 암시하세요. 괜찮다 괜찮다 매주 말씀드릴 테니까 진짜 괜찮은 줄 착각하세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고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겠다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확증지어 주셨다니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고 발가 세례에 가서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고요. 출애굽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새 출애굽도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뿐만이 아니라 내 모든 자유의 상실로 귀결해야 될 겁니다. 내 삶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세요. 정말로 그게 내 삶을 자유케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멋진 외모를 가지면 내 삶이 자유할 수 있을까요? No! 나이가 들어서 점점 추해진 얼굴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보톡스로 맞은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내 삶이 해결돼요, 정말로? 좋은 차가 있으면 내 삶이 해결되냐고요? 좋은 아파트에서 살면 내 삶이 해결되냐고요? 좋은 돈이 많으면 그러면 자녀가 저절로 서울대 가는 거예요. 돈 때려보면 한 달에 200~300씩 때려보면은 정말로 자녀가 저절로 서울대 가는 거냐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내 삶에 더 얽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 사회적 질이 이러면 안 돼. 그게 나를 윤택하게 해주는 줄 알았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보면은 그 사회적 지위를 놓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왜 정치병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왜 돈돈거린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모두 내가 만들어낸 내 욕망의 총체예요.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제 십자가에 오르고 내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서는 내 욕망의 총체들을 다스릴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정말로 내 자신을 여러분들 찢어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무수히 그런 시도들이 역사의 현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 누구도 충분히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만은 가능했어요. 왜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시니까요. 내 삶을 뚫고 들어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요. 욕망으로 점철되어 있고 우상으로 점철되어 있는 내 삶 가운데서 들고 내 삶을 뚫고 들어와.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나. 때로는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우시면서도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데리고 나가시거든요. 두려워서 떨죠. 이 애굽 밖을 나가면 내가 누리던 것들은 어떻게 되는가? 애굽 밖을 나가면은 광야인데 어떻게 되는가? 이 도시 밖을 나가서 내가 살 수 있을 것인가? 보세요. 그곳에 만나가 있어요. 보세요. 그곳에 영원히 흐르는 반석의 생명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들은 영원히 일계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관계를 요구하시고 계시다고요. 호세아서 2장 8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해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2장 10절 이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네가 필요 없다면은 나도 필요 없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냐는 거예요.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 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로 폐물을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울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우리 삶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근데 이게 우리 삶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성령을 따르는 자라면 육신으로 마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그 절절한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절절하게 고백하시고 계시는 그 사랑의 세레나데를 여러분들은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증명한 그 사랑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고요.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야지 우리 삶이 풍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게 진짜 저주예요. 정말로 악한 자들이 받는 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대로 전부 이뤄주시는 게 정말 큰 벌이에요. 악한 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해줘. 그러면서도 승승장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얘기하십니다. 저가 가장 큰 벌을 받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삶을 붙들어주지 않으세요. 그가 실패함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도 안 하세요. 그가 어느덧 넘어져서 내 삶에 무언가가 비어있구나라고 생각하게도 안 하신다고요. 그 삶이 우리 삶이 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하나님 모르고 죽으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마음에 갈급함 없으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이 가운데 없으십니까? 결핍이 있는 자들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런 성도를 지금도 찾고 계세요. 교회 안에서 그저 풍족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지위들을 유지하면서 내가 장로다 이거예요. 내가 목사다 이거예요. 내가 권사다 이겁니다. 자기 지위를 유지하면서 거기에서 만족을 얻고 어떤 결핍도 못 느낀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여기서 다시 멈추셔야 돼요. 10계명의 제1계명 앞에 서십시오. 교회 안에서 수많은 헌금을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수많은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만족하며 거기에서 아무런 결핍도 못 느끼신다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서세요. 10계명 앞에 서세요.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얘기하기로 해요. 너는 내 얼굴 앞에 그 무엇도 두지 말라고. 너는 내 얼굴 앞에 그 무엇도 두지 말라고. 우리의 마음의 가난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그 구멍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돼요. 오직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풍족한 것입니다. 오직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오직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드디어 진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고요. 호세아를 기억하십시오. 그 가늠한 그 음녀, 팔릴 수밖에 없었던 그 고매를 끝까지 따라가서 찾아오고 다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으로 품에하는 그 호세아를 생각하세요.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게 우리의 희망이며 그 사랑을 아는 것만이 10계명, 1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저 다른 종교로 가지 않는 것 정도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신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교회를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풍성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리셔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여러분들 이걸 보십시오. 이 환경을 보세요. 처음부터 나와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첫날 설교할 때 아무튼 저희 입당 예배를 할 때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었는데 그때 이 마이크 하나 없었어요. 제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음향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제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우리 내부적인 공간이 깨끗해졌어요. 제가 수고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 자리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의 가난함을 잊어버리지 말아셔야 돼요. 천국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정말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있는 이상 우리 낮은 자리 교회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역시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은 감히 단언하건대 아무것도 아니에요. 황제의 삶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렉산더의 삶도 아무것도 아니었다면요, 떵떵거리며 사는 그 누구의 삶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길 원하신다면요, 그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장해 주실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율법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이 되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1계명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와 하나님 얼굴 앞에 그 무엇도 두지 않을 수 있는 참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하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